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시편 17편이 될 텐데, 시편 17편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을 함께 기도를 통해 또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띄워놓았듯이 시편 17편 1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7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이 구절을 가지고 거짓되지 아니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기도. 그런데 제목이랑 잘 통하지 않는 말일 수 있는데 우선은 자신감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self-confidence라고 되어 있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이나 신뢰하는 감정, 그것을 self-confidence,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이러한 자신감을 느낍니까? 자신감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무엇과 자신감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할까요? 보통은 외모, 주로 여성들에게 해당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래요. 성적, 주로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보통 학력이나 경제력 등을 가지고 자신감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자신감이 사라지죠. 반대로 외모가 마음에 들면 희한하게도 자신감이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외모가 자기 자신의 전부는 아닌데,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학력을 갖고 있으면 자신감이 상승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들의 전부는 아닌데요. 그렇죠?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높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움도 없고 당당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경제력이 우리들의 전부는 아닌데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모나 성적이나 학력이나 경제력 등과 같은 것들로 자신의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도구나 수단이 본질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도구나 수단, 부분들이 전부는 아닌데요. 자, 그러면 이런 비교를 많이 해보셨어요? 자신감과 자존감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는 셀프 컨피던스고 다른 하나는 셀프 이스팀인데요.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감은 그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그리고 그 존재가 나타내는 행위, 그것의 결과나 성취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은 그런 배경이나 성취나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박민규의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은정이라는 분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자존감이란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신감이 나는 잘할 수 있다 라는 어떤 행위와 관련된 개념이라면, 자존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존재와 관련된 개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뭔가 성과, 성취,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신을 평가하거나 인식하는 것이 자신감이라고 하면 그냥 존재 자체, 자기 인식과 자기 평가가 그냥 그런 성과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에 근거할 때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잘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쪽이 자신감이고,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게 자존감을 표현하는 문장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의 성과나 성취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존재에 대해서 괜찮다. 그 일이 내 존재의 가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인정되시고 잘 와닿을 것입니다. 역시나 전문가의 의견은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자존감이랑 많이 연결짓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안정감.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가 안정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연애를 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관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정상적으로 교감을 하면 그 관계로 인해서 안정감을 형성하게 돼요. 사람에게 안정감을 형성하게 되는 첫 번째 경험은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애착을 어떻게 형성하고 건강하게 그 애착을 잘 떼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엄마가 언제나 나를 안아주는구나, 이때는 엄마가 조금 싫어하는 표현을 짓네 라는 어떤 엄마 또는 양육자의 일관적인 태도가 안정감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상할 수 없을 때 아기는 불안해하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하다못해 자기 애라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베이비가 아니고요. 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의 안정감은 어떻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야말로 안정감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자신감과 주님에 대한 확신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왜냐하면 아직 오늘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자신감은 주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넘치냐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이. 조금 이따 살펴보긴 할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급기야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신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게끔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자신감은 주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고 주님에 대한 확신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뭐겠습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자신의 존재를 조금은 더 긍정하며 존중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과나 성취 때문에 자신감을 결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뭐고 자존감이 뭐야 구분도 사라집니다. 그냥 자신감 이꼴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칠 것이고 무엇을 하든 잘 해낼 수도 있을 테고 혹시 잘 안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자존감에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의 안정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구절은 이미 읽은 설교 본문에 나옵니다. 시편 17편 1절에 보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데요. 내가 하는 기도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들으셔야 돼요, 주님. 이런 말입니다. 제가 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의 기도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옵니다.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니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 구절들에서 쭉 나와요. 17편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껏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공평하게 바라보신다라면 아무쪼록 저를 보십시오. 주께서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되려 더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해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는 분의 고백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의 고백. 물론 어떤 성과나 성취나 눈에 보이는 모습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과 본심 안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본심을 주님이 아시니까, 내 본심을 곡해 하실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 본질을 주님만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자신감이니 자존감이니 뭐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니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6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막 대단히 명령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줍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부른 거예요. 제가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불렀습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심지어 이 기도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짧은 문장이지만 뭔가 제가 명령조라고 말할 정도로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내공이 있는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당찬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편 17편이 15절까지 있는데요. 7절부터 14절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내용이 원수들에 대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백해 놓은 기도가 큰 의미가 없어져요. 저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차피 주님이 다 들으실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 구절이 눈에 좀 들어옵니다. 15절인데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보죠? 당연히 외출을 해야 되니까.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좀 얼굴이 부었는데 이 붓기를 어떻게 해결하지? 오늘은 좀 두텁게 화장을 해야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저 깰 때가 아침에 깰 때거든요.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게 누구에게 있는 주의 형상이겠어요? 내게 있는 주의 형상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눈이 부었든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때문에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찬양을 고백한 노래도 있습니다. 아주 경쾌한 노래.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는 유독 저 구절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내게 있는 주님의 모양과 형상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다. 아까 외모 얘기했죠?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막 들쭉날쭉한다. 아침에 깰 때 내 외모가 아니라 내게 있는 주님의 형상과 모양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조금 푸석푸석해도 괜찮습니다. 눈이 부어있어도 상관없고 진정한 자신감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 있지는 못하죠.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는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죄를 지은 이래로 조금은 일그러져 있을 테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점점 우리의 형상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우리 형상을 볼 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의 형상에 더 가까이 다가갔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의 그 자신감 있는 기도, 그리고 자존감 넘치는 삶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확신하는 것에서 자존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큼 든든한 자존감의 이유가 있습니까? 내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것만큼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숨은 동기를 살피는 기도를 했으면 해요. 회개하자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로 정직한 기도인가? 내가 품고 있는 소망과 어떤 바람이 거짓되지 아니한 것인가? 정직하고 진실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숨은 동기를 살피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직하고 거짓되지 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확신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다. 내가 주님을 닮아 있다. 나는 주님과 얼추 비슷한 존재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